안녕하세요. 고범석 목사입니다. 2021년 신년을 90일의 기적 성경 일독과 함께 달려가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벌써 2021년에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정심으로 함께 달려왔는데 어떻게 진도 잘 따라오고 계신지요? 하루에 읽을 분량이 적지 않은지라 하루라도 놓치면 마음의 부담이 많으실 상황이신데요. 꼭 정해진 분량을 다 읽지 못하시더라도 꾸준히 계속 읽어 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역사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열왕기 하가 시작되고 연이어 역대상, 역대하까지 읽게 되는데요. 레위기처럼 역대상 앞부분의 족보들을 읽으실 때 조금 어려움도 있겠지만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며, 자, 이제 열왕기하부터 역대하까지 제가 잠시 개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엘리야의 아하시아 왕에 대한 심판의 예고부터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를 기록한 역사서로 열왕기상과 같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나눠 기록된 것들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종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과 한계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이를 통해 유다 왕국의 멸망이 자업자득이며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의 조직이 인간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 알려주시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이 열왕기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부분은 또 각각의 더 디테일한 부분들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되는 엘리사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스승인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을 심판하는 장면이 잠깐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장이 되면 그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자리를 계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8장까지는 그 엘리사가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나오고 9장 10장이 되면 북왕국 아합 왕가가 하나님께서 엘리사 시대 때 멸망할 것이다 예고하셨었는데요. 그 예언을 엘리사가 예후를 통해서 이뤄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선포하셨던 그 예고들이 실현되는 것들이 기록된 예후의 반란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9장, 10장, 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엘리사의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라 11장부터 13장까지 그 예후 왕조가 성립된 이후에도 계속 엘리야가 일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고요. 이게 엘리사라는, 오히려 왕보다 엘리사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4장부터 17장까지 짧지만 독립된 하나의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부분을 담긴 3장짜리 부분입니다. 4장이겠네요. 14장부터 17장. 14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엘리사 사후에 계속되는 역사들이 기록되고 있고, 17장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다윗 왕가에 의해서 통일 왕조가 되었다가 솔로몬 사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렇게 분열됐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북왕국이 멸망해버리고 남왕국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그 역사적 전환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8장부터 25장까지 계속되는 남왕국의 역사와 또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21장부터 23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그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5장 두 장을 걸쳐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자, 이러한 그 남북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기할 만한 상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열왕기 상으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특징들이 열왕기 하에도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엘리사가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게 나오는 것처럼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체의 절반에 해당될 만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하의 핵심은 북왕국과 남왕국, 이 두 왕국이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 주셨는데 근데 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또 분명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그 인과응보에 대한 통찰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사람이란 존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정말 그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인간의 죄와 그에 달한 필연적인 멸망. 그것이 어쩔 수 없는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혹은 다른 사람,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열왕기하를 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다윗 왕가의 혈통에서 나올 그 메시아가 꼭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열왕기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갖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역대상에 대한 개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시작으로 해서 다윗이 왕이 되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시기까지를 이 역대상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자체에 명확히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록자는 학사 에스라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 포로기 이후에 혼란한 상황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1차 청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 1차 청자들은 포로기 이후에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은 포함하고 있는 역사의 범위가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까지의 범위이다 보니까 다른 구약 성경과 중복되는 기사들, 우리가 병행본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병행본문들이 많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역사의 해석에 있어서 그 이전의 창세기부터 열왕기상까지 병행본문, 동일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해석에 다소간의 차이들의 있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1차 청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정들을 헤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방식과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식을 달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1차 청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도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실제로 읽을 때 처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1차 청자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신뢰로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역대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부분은요, 그 아담에서 다윗까지의 족보, 계보라고도 하죠. 이거 계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3장에 걸쳐서 아담부터 다윗까지 그냥 쭉 열거되는 족보가 나오고요. 4장부터 9장까지는 그 직선으로 계속되는 족보에서 확장되어서 12지파의 주요 계보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아담 시대부터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왕까지 이렇게 직계로 내려오는 것이 왕가의 계보고 또 그 계보의 다음 때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강조한다는 측면, 그게 1장에서 3장까지의 수직적인 족보의 의미고요. 그리고 4장부터 9장까지의 온 지파를 다 포함하는 그 계보들은 그것이 단순히 유다 지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후에 주어질 구원들이 유다의 왕국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이게 한 장도 아니고 무려 9장에 걸쳐서 이제 족보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요,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일 텐데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부분이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9장에 걸친 족보들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함께 읽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10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역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10장부터 20장까지의 사업은 주로 그 다윗의 사역 가운데 왕이 되고 그리고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어떤 초기의 성장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나 그 즉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5장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어떻게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맞아들이고 안치하게 되는지, 그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가 안치되는 과정들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라의 중심을 든든하게 한 이후에 나라를 확장하는 정복 사업의 부분들이 20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요, 21장부터 시작돼서 29장까지 계속되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음 때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21장 한 장에 인구조사했던 기록들이 나오고요. 22장부터 27장까지 다윗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지, 그게 물적인 준비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또 사람에 대한 준비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준비인데요. 그 준비들의 과정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29장 이 두 장에서는요, 다윗이 그 준비를 마친 다음에 유언을 하고 또 솔로몬이 즉위하는 과정까지 다윗의 시대가 종료되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대상,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부분까지 계속되는 이 말씀들은 몇 가지 특징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무엘 상하 때 말씀드렸고 열왕기 상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 하 두 권으로 우리 성경에는 구분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전에는 그냥 역대기 한 권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담부터 다윗까지를 연결하는 족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읽으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윗 왕가가
정통성을 가진 왕가요.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향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부분을 부각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장부터 29장까지 20장 분량이 다 다윗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역대상은 족보와 다윗으로 이게 두 단어로 대표할 만큼 다윗의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 읽어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왕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왕들을 통해 다윗 왕과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인정하셔서 또 인도하시고 구원까지 베푸실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아까 1차 청자가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포로기에서 막 회복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성벽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협박들을 하고 있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먼저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으니 지금 우리의 눈앞의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소망을 얻고 나아갈 것을 이 역대기 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역대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상, 역대하 우리는 구분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그냥 역대기로 하나로 뭉쳐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역대상의 기본적인 특성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의 부분들이 이제 좀 그 이후의 시기인데요. 역대상에서 솔로몬이 즉위했는데 이제 역대하는 그 솔로몬이 즉위한 이후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시기부터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부분에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켜주는 명령까지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이 저자는 역대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이고 기록 시기는 그 포로 귀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던 그 시기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내용적으로는 열왕기하와 거의 전적으로 동일한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열왕기하가 남왕국, 북왕국을 모두 다루고 있는데 반해서 역대하는 남왕국을 중심으로 모든 기록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열왕기하와 동일한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왕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것이 많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역대기에서는 상대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북왕국의 왕들이 거의 100% 나쁜 놈 소리를 듣는데 이 북왕국 왕들의 얘기가 싹 빠지고 남왕국 얘기만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남왕국에는 그래도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좋은 왕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 왕들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조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세우시고 다윗 왕가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 회복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냉정하게 따지면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백성인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암울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켜서 이런 어려움이 된 거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통해서 우리를 늘 돌보시고 앞으로도 돌봐주실 것이다. 그 희망을 선포하기 위해 왕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들이 열왕기 하와 비교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얘기를 짧게 간략히 다뤘다라는 점. 그리고 시점과 주체는 다르지만 열왕기하나 역대하 모두 멸망으로 그 마지막 부분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짧지만 몇 절 안 되는 짧은 분량이지만 해방과 회복의 내용으로 마무리된다라는 점에서는 이 열왕기 하와 역대하가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대하는 두 부분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얘기가 열왕기하처럼 길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솔로몬 시대에 대한 기록입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그 9장까지 9장어치가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1장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다음에 이제 나라가 안정되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고 2장부터 8장 11절까지 8장 앞부분까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들 또 봉헌하는 장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모든 사역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루살렘 성전 건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8장 11절 이후에 8장 12절부터 9장까지 2장 정도 분량의 그 솔로몬 시대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그 이후에 남유다 왕국, 다윗 왕조에 대한 얘기가 계속됩니다. 그 두 번째 파트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르호보암의 1대 왕인데 4대 왕까지인 여호사밧까지 시대를 일단은 그 초기 분열 유다 왕국 시대로 생각하셔서 10장부터 20장까지 그 초기 시대의 유다 왕국의 역사가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기 시대의 유다 왕국의 역사가 21장부터 28장까지 언급되는데요. 여기는 아하스 왕까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바로 앞 왕이었던 아하스까지 한 8대 정도의 시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가 그 중기 유다 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5장까지는 이제 후기 유다 왕국 시대입니다. 여기는 북왕국이 멸망할 이후부터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까지 해당되는 그 시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부터 요시야 왕까지의 얘기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 36장의 이제 멸망하는 단계의 유다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한 장으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길게 다루고 있는데, 열왕기에 비해서는 요시야 시대까지, 그래도 남유다 왕국이 제대로 굴러가던 시대까지는 자세하게,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나라가 망해가는 어려운 시기는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6장 맨 마지막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해방되는 장면으로 짧지만 그 해방의 메시지로 모든 역대기 하 부분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다시 한번 특기할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남왕국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게 열왕기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남왕국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그래도 정통성과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열왕기와와 동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하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도 역대하를 읽으시면서 생각하시면 내용을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개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대하,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세우셨고 다윗 왕가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번 결정하신 것을 바꾸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한 확신을 통해 신앙을 바로 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서가 그런 의미에서 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그 인간의 한계를 감당할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그 역사서들에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공통적으로 인간의 한계와 그렇기 때문에 간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이 주제가 반복되는데요. 열왕기하, 역대기상, 또 역대하까지 읽으시는 가운데 그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기본적인 메시지 기억하시며 읽으시면 세세한 내용들, 디테일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을 잘 마음속에 담아 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